제가 어저께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의선아,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뭐 이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부르셨다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부르셨다는 건지. 그래서 아 그래? 그러고 이제 답장을 이제 보내놓고 이제 예배가 끝날 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고. 좀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노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많은 도전을 받는 친구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20억 투자를 받기로 한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투자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또 컨설팅 하는 문제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중국에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또 그 역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름 OLED 계열에서는 제일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그런 기술자이고 엔지니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는 얼마든지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원래 그 LG 출신이기 때문에 LG나 SK에서 요즘 OLED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회사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충분한 보장 받으면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아름다운 기업도 만들고, 또 이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특별히 정말 고아 출신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휴식처와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외국에서 돌아온 선교사님이나 퇴임하신 목회자들의 어떤 노후를 자기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감도 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이곳에 세우셨으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저한테 나누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정 예배에 그 본문 말씀이 시편 27편이었는데 딱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보내셨어요. 시편 27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확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음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질만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뭔가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펠 포 아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창석자인 KP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상의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과학에 맞바꾸어 살아왔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일에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들을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기독교, 상식적인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을 차단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혹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금요철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인들도 점점 문을 닫습니다. 여기 이 갈치호수에서 바늘호수 쪽으로 가는 그 뒤쪽에 길에 있었던 기도원 아시죠? 언젠가 가보니까 사라졌어요. 주차장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기도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옛날처럼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그렇죠? 근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절박하고 죽을 만큼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놀기에 바빠요.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관행상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진실할 수도 없고 길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결코 행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자신들은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이 아이에게서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를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의 사람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을 이루며 세상을 놀라게 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확실한 비결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기도에 정말 매달리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들이 전하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능히 익히 들어왔던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뻔한 얘기를 놓쳐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한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정말 막 변론하는 모습을 봤죠. 제자들과 그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능히 쫓아내지를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무릎 꿇지 못하고, 무릎 꿇어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아마도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꼭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봐. 해보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서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아침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철이 가물어갖고 비가 너무 안 내려서 가정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가물어 있는데 비를 내려주셔서 마른 땅을 적셔달라고 기도하자. 정말 그래서 온 가족들이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막 달려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산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산 갖고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기도는 했는데 비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우산 안 갖고 간 거예요. 내 아들은 어때요?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우산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뜻, 우리 의지,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뻥뻥 들어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하다면 결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주영이가 가끔 이제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니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은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자전거 그렇게 사달라는 걸 제가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을까요? 위험하니까. 자전거 뭐 마음만 먹으면 못 사주겠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사고 났다는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으면 혹시 사고 날까봐 못 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와서 오토바이 사달라 그러면 사주실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사줘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아들이 이렇게 타고 싶고 아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데 왜 안 사줘요? 위험하니까. 그거 타다가 넘어지면 거의 죽을 확률이 50% 이상이니까. 안 죽어도 크게 다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 덕이 되지 못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도해야지 내가 바라는 것만 고집하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막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살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는데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구하여도 왜 못 얻습니까? 구하여도 못 얻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결코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뭘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좋지 못하는 것을 알고 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악한 것을 구하였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때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세요. 물론 이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내가 그 당시에 그 집권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인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야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 비로소 전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여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말이 일종의 기도였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통치자 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외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의지,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결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정말 온전하신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인의 기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의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의인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악인이요 부인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족족히 다 응답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먼저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상대방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이 도말해 주셔서 다시는 기억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멀리하고 혹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 죄에서 속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정말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